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정원 울리나? 해밍웨이가 쓴 스페인 내전을 주제로 한 전쟁 소설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누구를 위하여 심판하시나 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으로 큰 성 바벨론 곧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 가득 담긴 하나님의 진노를 쉴 새 없이 이 땅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져 내리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해결이라는 단어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5절에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 등장했던 이 단어가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심판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위해 심판하실까요? 그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본문의 다섯 번째 천사의 대접 재앙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을 당하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대접 재앙까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섯 번째 천사의 대접 재앙은 우리가 앞서 묵상했던 계시록 9장의 여섯째 나팔 재앙과 연결되는 재앙입니다. 앞서 묵상했던 9장 14절에서는 여섯째 나팔의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놓아서 그들의 이 단말의 입에서 나온 새 재앙, 곧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자 강물이 마르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큰강 유브라데는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왔던 네 강의 이름 중 하나로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땅의 경계선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큰 강 유브라데는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큰 강 유브라데와 관계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 바사왕 고레스와 동맹군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물이 마름으로 바사왕 고레스와 그의 동맹군들 곧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게 길이 열렸고 이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원년에 유대인들은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될 것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이 선포되는 시점에서는 큰강 유브라데는 로마의 동쪽 국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브라데가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게 길이 열린다는 것은 과거 바벨론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했던 역사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실제로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는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고 로마 제국에 끊임없이 위협이 되고 있었기에 큰강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그 옛날 바벨론처럼 멸망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째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 뒤편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진짜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방하고 모독하는 사탄의 삼위일체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개구리는 입이 큽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개구리의 입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그 몸집에 비해서 큰 것뿐입니다. 개구리보다 더 큰 입보다 더 큰 짐승들이 많이 있죠. 아무리 개구리가 입이 크도 황소개구리 같은 큰 개구리가 아니면 우리 사람의 입보다도 크지 않습니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는 의미는 곧 거짓의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태초에 선악과의 유혹으로 이 세상을 죄악으로 물들게 했던 옛뱀, 예수님께서 거짓의 아비라고 칭했던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의 실체가 개구리 같은 하찮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훗날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협했던 존재들이 이토록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의의가 없을 것입니다. 개구리 같은 하찮은 존재의 그 짓에 속아서 죽기를 무수하여 일평생매여 종노릇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은 개구리 같은 하찮은 존재들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14절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하찮은 존재들의 그 짓에 휘둘려서 온천하 왕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모여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세상의 왕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7번째 천사의 대접재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접에 가득 담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다.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7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듯이 다 되었다,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나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들과 높은 산들도 사라지고 무게가 한 달은 하나 되는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큰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약 30kg 정도 됩니다. 30kg나 되는 우박이 사람들에게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대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 하반절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반드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심판이 끝난 후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이 땅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땅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도록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 영원한 세상이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깨어서 주님 자기 옷을 지키며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님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또 우리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열방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 앞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가 주님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남가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축복하는 통일한국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속히 땅 끝까지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